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리더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제게 요청하는 것들이 있죠. 대부분 어떤 주문을 하냐면 우리 교회 셀 모임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셀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셀 모임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셀 모임을 잘하느냐 주문입니다.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만병통치약처럼 딱 하면 딱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려운 것들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에 보면 여러분들 리더들 특히 가장 궁금했던 것들 그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로 되는 것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셀 모임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또 잘할 수 있을까? 여기는 전제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4가지 중에 인정할 것들이 있는데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는 서로 이어지고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셀 모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 몸이 됐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냥 셀 모임이 아니라 이 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셀을 이끌어 가신다. 물론 우리 리더들이 수고하고 리더들은 참 이 모임 때문에 스트레스들이 많을 겁니다. 진짜 어떤 때는 막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쁜가 하면 어떨 때는 막 죽을 순간 같은 또 내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 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함의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 성령님께서 우리 셀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우리는 뭘까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전제가 중요하냐면 우리 셀 자체가 그냥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소그룹 정도가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란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셀 모임이 싫을 수도 있고 또 재미없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셀 모임 때문에 내가 시간을 또 내 어떤 일들을 양보해야 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셀 모임 자체가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소의 그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님께서 가장 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셀 안에서 작동하시고 운영하시고 사역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케어하고 또 말씀하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 모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셀 모임의 첫 번째는 그것이 바로 지체가 연합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쩌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디스크 해보니까 아시죠?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게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이 때로는 불편함도 있고 때로는 힘든 상황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다름이 같이 하나가 되는 것, 그곳이 바로 우리 셀을,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연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셀 모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일터 어느 곳에든 여러분들이 살아갔던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여러분들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간증하는 곳이에요. 나누는 곳이에요.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셀을 나눔이라고 하니까 어떤 나눔인가?
그냥 우리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수다 떠는 그런 나눔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이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런 절망 속에서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말씀하셨다. 또 여러분 우리 셀원들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셨고 어떻게 중보하시고 또 어떻게 셀원들이 나를 위해서 격려해 주고 또 만나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간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셀 모임이란 거죠. 그리고 간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역한다? 그 말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는 은사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그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셀원이 누군가 힘든 얘기를 합니다. 들어주는 것만 해도 내가 그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받았고 아니면 너무 힘든 데서 마음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손을 꼭 기도해 주는 것만이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일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때로는 필요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셀 모임은요, 그냥 나눔의 장소 정도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우리 셀 모임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런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영광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가지 못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우울한 거예요. 또 심각하게 자기를 너무 낮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우리 아이들이.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너무 이뻐하는데 걔들이 엄마가 날 미워하는 것 같아. 엄마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저봐 엄마 눈빛 봐. 나를 경멸하는 것 같아. 만약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황스럽죠. 충격적이죠. 아닌데. 전혀 아닌데 우리의 자녀가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왜곡되게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 그 셀이 하나님의 위대함이 그곳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한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는 그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셀 안에서 뭔가 큰 사명이 일어나고 또 내가 뭔가 헌신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셀을 그렇게 위대한 곳으로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셀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셀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모임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증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약간의 왜곡이 있냐면 자기의 문제, 다시 말하면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를 다 들고 와서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어떻고
자, 물론 내 어려움과 내 상황의 불편함, 그리고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쓰레기로 전락할까요? 예를 들면 고치지 않고 치우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계속 반복되는 자기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계속 그것에 반복될 때 그것은 쓰레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셀원들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브라이트 강남교회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문제는 가면 자기의 모든 것들 한풀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 받았던 거 막 쏟아내고,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한풀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곳은 셀 모임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문제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힘들게 고비 그런 어려움들이 자꾸 생기게 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고 또 더 깊이 나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자기 스트레스, 쓰레기들, 온갖 잡동사니를 쏟아내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면 그 안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문제 또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뭔지를 인식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잘 진행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갈 수 있을까? 리더들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요, 또 셀원들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리더들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우리 셀 모임, 매번 똑같은 셀 모임이에요. 매번 똑같아요. 구성원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실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셀에서 해야 될 일들이겠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심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데 그 관심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또 무엇인가라는 것을 같이 기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셀 안에서 한 주간 퀴즈도 나눕니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눕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또 기도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가 또 바라본 리더가 바라볼 것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각자가 던지는 게 중요해요. 각자에게 하나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한 친구가 직장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이런 억울함, 아니 이런 문제, 이런 심각한 일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실제로 보면 거기는 우리 직장은 떡 뚫어졌기 때문에 우리 셀원들을 관여할 수 있는 곳이 아닐 때가 많죠.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만 들었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우리 셀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심에 초점 맞추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그것을 대처한지, 이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것은 남의 문제, 이 친구 직장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때로는
쉬운 이야기도 있을지만 어떤 거는 굉장히 난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핵심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부분에 내가 이 셀 모임만에 관심을 갖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작동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부분들에 우리가 좀 더 나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론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보면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그분에게 찬양, 그와 함께 찬양하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장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강남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장소 문제예요. 어떤 셀 모임하는데 대부분 카페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대놓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대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또 많은 교회가 이것을 그냥 알고 넘어가요. 우리는 잘 안 돼. 어쩔 수 없잖아. 현실적으로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함께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 찬양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셀 모임 안에서는 그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짜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아브로브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년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아브로브 교회를 갔는데 내년에도 아마 갈 예정입니다. 그때 한 모임, 셀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안에 찬양하는데요. 찬양이 셀 모임 찬양인데 평균 40분, 50분 찬양해요. 그런데 얼마나 역동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들이 그들의 찬양 가운데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님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을 통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중심적 찬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성령 중심적 경청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 중심적 경청이 뭘까요? 이야기할 때 일반 경청과 성령 중심의 경청은 뭐가 차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듣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경청 이야기할 때 그 멜라니 비언의 그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비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단어는 7%, 그리고 의존과 억양이 38%, 몸짓과 표정이 55%. 우리가 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셀 모임 하다 보면 얼굴이 별로 안 좋은 상황 보입니다. 그럴 때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괜찮아, 별일 없어. 잠을 못 잤더니 좀 피곤한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한 주간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할 상황도 아니고 이 말을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지금 내 마음이 그런 말할 경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알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지체를 향해서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 표정,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체를 향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계시는가를 내가 지켜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긍휼함과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체를 바라볼 때에 또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표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내가 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들이 그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이 내면에 심지어는 영적인 상황까지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령 중심적 대화가 있습니다. 성령 중심적 대화는 어딜까요? 사실 우리 셀 모임 하다 보면 막 어때요? 우리 기질에 따라 어떤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말 적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말 할 때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있고 막 각자의 그 성격 유형에 따라 다 말투가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셀 모임 하고 나서 상처받은 사람, 셀 모임 하면서 마음 상한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어떤 말투가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떤 지체의 마음, 어떤 지체의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내 마음가짐은 어떻게 될까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 마음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화할 때 그 사람의 관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표정을 보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말하고 또 듣는 이 성령 중심적 대화. 사실 이거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 내 본성을 거스려야 됩니다. 내 본성을 거스려야 돼요. 어떤 부분을 거스릴까요? 한번 치받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할 때 중간에 끊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너 문제가 뭔지 알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경우는 그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함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이야기하심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중심적 간구, 기도예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셀 모임 하다 보면 지금은 장소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극복해야 될 문제지만 장소의 문제 때문에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짧게 1분, 2분 남의 피해게 주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중심적 간구 기도는요, 내가 구하는 간구 기도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기도케 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의 뭐 문제를 성령님께 보여주십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 교회에서 있던 이야기 하나를 할게요. 셀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의 사람이 그 모임 중에 같이 기도하다가 팡팡 우는 거예요. 좀 과할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우는 거 힘들어하고 사람들은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구나. 저 사람 은혜를 진짜 만땅으로 받고 있구나. 막 그렇게 봤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끝나고 나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셀 모임 처음 오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처음 오는 사람이 저렇게 통곡을 할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 보니까 어떠냐면 이 사람이 친구와 같이 모임에 초청받아 왔는데 거기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 손 꼽고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서 말했던 거예요. 자기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아무도 모르는 이 이야기를 같이 옆에 있던 사람이 기도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 충격받겠습니까?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성령께서 그 지체를에게 그 사람의 상황과 어려움, 그 사람의 아픔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를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충격받고 쓰러지는데 그들이 함께 손을 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뿌리 깊이 든 상처를 하나님 그날 터치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왜 이곳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 한국당 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이곳에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간증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 한국교회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아요. 저는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가 정말 이 셀 안에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사역하게 하시는 일들이 저는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전적은 뭡니까? 우리 셀 모임은 그냥 하찮은 곳이 아니라 그냥 뜨내기들, 그냥 어중이도중이들이 모이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분께 고백할 때,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는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퉁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아버지 하나님으로 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각자의 스토리가 다 달라요. 그 스토리가 여러분 셀에서 함께 연합하고 그 스토리가 연합한 스토리가 결국 뭔가면 이 블라이트 전체 강남교회의 그런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는 곳에 즉 일터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 곳곳에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 지체들과 함께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큰 영광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바라며 또 항상 모일 때마다 그런 꿈과 기대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